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아내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어떤 그 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순종이나 아내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누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내로 인하여 구원받을 남편이 있고 남편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아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2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남편이 왜 전도가 안 되고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우리가 내 이웃 사람들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특히 남편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또한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결한 행실. 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불신자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이 있을 때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보면은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가정들도 물론 자녀들이 목회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삶에 본인되지 못하고 행실이 본인되지 못하고 또한 어떤 말들이 믿음이 본인되지 못해서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참 그게 조심합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자식이지만 한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가 보느냐? 걔네들이 봐요. 어디서 봐요? 나와 같이 살면서 봅니다. 자,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그 가정을 리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해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두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자분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 그래서 비뚤어진 부분들이 참 많아요. 상처가 많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 멘붕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회자 자녀들만 그러냐? 아니죠. 평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집사 자녀들이, 또한 장모님 자녀들이, 권사님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갔을 때는 아주 천사와 같아요. 말이나 모든 행동들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본이 되더라는 거죠. 애들이 보면서 그걸 여러분 다 모를까요? 근데 집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가 돼요. 사자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면 이중적인 생활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와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본성들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애들이 그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많은 판단을 하겠죠.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의 그 신앙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아, 교회 다니면 다 저러나? 교회 다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 저런 모습이 아닌데, 또한 교회에서는 저렇게 천사 같고, 교회에서는 저렇게 참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모든 행실이나 모든 것들이 참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데 왜 집에만 오면 왜 그럴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으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내들아, 너희들의 행실, 그 행실이 네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의 행실이 그러지 못하다면 남편을 구원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걸 막고 있을 수도 있다. 누가? 우리 스스로가. 왜?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이것이 꼭 아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에게 일단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당연히 아내도 말은 하지 않겠지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반열에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목적은 뭐냐? 곧 너로 인하여, 네 남편이 너로 인하여 또한 너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함으로, 정결한 행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될 때 마음의 문이 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귀하다. 야, 참 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도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또한 왜 그러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동등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남편 또한 아내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 남편의 영혼, 그 다음에 아내의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 또한 아내에게 그 말이 좋다면 순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골이 깊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자존심 때문에 또 서로의 그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뭐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졌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플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 진짜 서로 아끼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가정들은 상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그냥 매일처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전쟁하고요.
또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보면은 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지옥 같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아이들은 가정에 들어오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자녀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한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상적인 어떤 가정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살다 보니까 상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더 그런 아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타락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붕괴예요. 그럼 가정의 붕괴가 어떻게 오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붕괴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 또 이혼을 하게 되고, 지금 연상 중에서 지금 뭐 4쌍 정도는 다 거의 45%는 이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또 뭐냐면 가만히 보면요, 꼭 반대로 만나게 하셔. 그게 있더라고. 이 사람인자라고 하는 이 인자가 서로 길이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반대된 그 성격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돕고 또 남편 또한 아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옛날에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가 다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진짜 인격적으로나 무슨 얼마나 그 모독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하늘은 남자는 하늘이요, 그 여자는 땅이다.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를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그러지 않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은 베풀어 주셨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 똑같은 인격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동등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동양의 남존여비 사상이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서 마치 여자는 천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들의 인격이 있고 여자는 여자들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남자건 여자건 한 인격체로서 아름답게 주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동등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동등되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곧
남자로서의 아내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2장 14절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뭡니까?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 둘이 되니까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다른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그 음식도 다르고 생활习慣도 다르고 교훈도 다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또 개성시대잖아요. 아주 사람들의 그 개성이 아주 강한 시대이고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 현재 많은 그 청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핵가족이잖아요. 옛날은 대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남이 오는 걸 남이 오는 걸 부담을 갖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목회 시작할 때는 성도들 그 가정에 친방 간다면 참 좋아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밥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좋은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친방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 아예 넥타이를 메고 자라고 그랬어. 왜?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방도 벌떡 나가야 되니까. 실제로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또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신방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들이 또 가있다, 다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작은 교회는 요즘은 남자가 여자가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 직장에 나가서 일 합니다. 피곤한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자 보면 참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 오는 걸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열리는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다 보면 아유 옷이 없어서 환영합니다. 그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그러나 두 사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사이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죠. 또한 아내는 남편의 동역자고 남편은 아내의 동역자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하는 게 더 좋겠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두 사람이 하는 게 좋죠. 당연히 좋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또 하나 되어서 또한 뭐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죄진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잖아요. 또 선을 이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소님이 또 안 계실 때는 유권사님이 하시고, 유권사님이 또 안 계실 때는 장소님이 하시고, 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동역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마찬가지로 부부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동역해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김성희 그 집사님이 아버님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 차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아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하고 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지? 왜 웃을까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부모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제 카톡방에서 사시는데 20년을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20년. 대단하죠. 20년을 위해서 구원했는데 근데 20년 만에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6월달인가 그래서 김성희 집사님 오셨잖아요. 여기를. 그 만영물 예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병상에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 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거 8월달이잖아요. 그죠? 2달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김성희 그 집사님하고 언니가 이제 중국에 계신 언니가 계시는데 그 언니하고 그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강한 사람은 최고 약할 때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본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가서 예배를 인도로 가서 그분이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 그 자리 세례까지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기독교장으로 지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강남수 목사님도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이렇게 딱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셨어.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아마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는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또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그 동역자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잘 동역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고, 그 요즘 또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열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또한 저와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또한 여섯 번째로 보니까 뭐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한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실감을 해요. 그냥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싸워봐요. 계속 싸우면 어떻게 기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막 계속 싸워봐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내가 경험하니까 안 돼.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 내가 교회를 못 오고 다녀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왜요? 이게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서로 힘이 파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러더라고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옳지 못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병들더라고요. 우리 영은 자체도 상해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자꾸 그러다 보면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요.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내 심령이 좋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연약한 부분이 심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지식적으로는 남편보다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심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도 무거운 건 대부분 누가 들어요? 남자가 들죠. 근데 우리 권사님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일을 많이 남자보다 근육이 팔도 근육이 더 세. 그건 그게 드문 일이고요. 그죠? 대부분 이제 무거운 짐이나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들잖아요. 그죠? 기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보다 지적으로 월등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서로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나만 들어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그처럼 불행한 없을 거예요. 아마. 김성희 집사님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봐. 그 다음에 가족과 헤어지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내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이쁜 자식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약한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라는 지혜를.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아버지, 아버님, 혹시 아버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아버님도 천국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믿고 있는 자녀분들도 다 천국 가고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아버님 귀에 딱 꽂힌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 광신 두레마을 그 목사님, 그러니까 김성희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제 유족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내 되신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완고했던 그분이 그날도 거기서 이분도 이제 결국 구원을 받겠구나. 누가 믿으면 아버지가 믿으면 이분도 믿겠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가서 장례식장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실히 주셔. 저분도 믿겠다. 아내도 예수님 영접하겠다. 왜? 누구를 만나려면 남편을 만나려면 어디 가서? 천국 가서. 그분도 젊었을 때 세례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딸들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때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을 한 거야. 사실은 나도 처녀 때 세례받았었다고. 그러니까 김성희 집사님하고 언니가 깜짝 놀래. 엄마, 왜 이때까지 그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기독교장으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저분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나는 그분도 구원을 받으라고 봐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는 아버지, 엄마, 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그죠? 한 인격체로서, 한 영으로서 이제 그 천국에서 거기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내 이웃이나 내 형제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그들이 생명을 여러분 버리지 않게 하여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따로따로 우리가 가겠지만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냥 한 인격체로 거기에 이제 가서 주님과 왕노담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남편으로서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한 동등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때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 생명의 유업을 같이 얻을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보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